하루의 시차를 두고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 한 분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였고, 다른 한 분은 베드로 사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받은 분은 고넬료입니다. 그가 제9시 기도 시간,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후 3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해오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부대에 소속된 백부장인데, 이달리아대는 로마 본토 태생으로만 구성된 로마의 최정예 부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상당한 가문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날 정오 6시죠. 그 기도 시간에 역시 베드로가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보자기 안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상한 짐승들이 들어있었는데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이렇게 부정한 걸 먹을 수 없노라고 거절을 하자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고, 동일한 일이 3차례 반복된 다음에 그 환상에서 깨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낸 수하들이 베드로가 묵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도록 주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남은 아름다운 은혜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만남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만남이 아니고 나중에는 역사의 물꼬를 돌리고 선교의 지평을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 눈이 환하게 열리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는 우상을 많이 숭배하던 이방 사람 로마인이었지만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방 사람들의 무절제한 삶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경건하고 율법에 따라 절제된 삶을 살았고, 이것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생각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는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고넬료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아마 가이사랴에 주둔하게 되면서부터 늘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감동을 받아서 이런 신앙에 들어온 게 아닌가 짐작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 고넬료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넬료는 참으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는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넬료의 신앙은 아주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그는 구약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일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배우는 법을 터득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길을 걸어주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식으로 계속 믿었더라면 그저 당시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던 여느 유대인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랑하셔서 이 베드로를 보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거,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진리를 베드로 사도께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쭉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이방 사람들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복음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고넬료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구나. 그가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었어요. 강사치고는 최고의 강사를 보내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우리도 이미 그런 은혜를 받아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130여 년 전 이 땅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우리들도 그 말씀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을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게 되었으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넬료에게 임한 깨달음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반대편에 있었던 베드로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만남을 앞두고 고넬료가 설렘을 가졌다면 베드로 사도께서는 약간의 두려움이 가미된 긴장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방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은 짐승처럼 여기는 판인데 그것도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발로 그를 찾아가는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방인이고 더군다나 우리를 식민 통치하는 로마군 백부장인데 내가 찾아가서 만나도 되는가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일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교회의 대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언행은 교회의 대표격으로 아주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깜짝 놀랄 상황이 거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집에 문턱을 넘으면서부터 베드로는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더할 나위 없는 정성을 다해서
그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모습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고넬료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 베드로를 영접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통치하는 입장에 있는 로마 백부장이 평범한 유대 한 남자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영접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들어가면서부터 놀란 이 베드로 마주 앉은 다음에 자신의 마음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집에 이렇게 온 것이 위법이라고 이야기하죠. 28절과 2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오긴 왔지만 참 오고 싶지 않은데 왔다는 거예요. 이게 위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안 왔을 텐데 하면서 왜 나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고넬료도 베드로를 청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라는 걸 다 밝히죠. 여러분, 사실 로마 사람 백부장이 고넬료가 뭐가 아쉬워서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청하겠습니까?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 다 마음속에 거리끼는 마음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의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선입견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우리 영락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고넬료가 하는 말씀이 베드로가 귀를 의심할 만한 정말 놀랄 얘기를 이 고넬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당신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얘기 좀 해보려고요.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한 사람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존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 중에도 말씀을 선포하면 다 거부하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데, 아니 버림받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속에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러 모였다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놀란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말씀 앞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 어떻게 이방인이? 그래서 여러분, 그날 베드로는 새로운 세계 눈이 확 열리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내가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35절 다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 이제서야 제가 깨닫습니다. 저의 닫힌 눈이 이제서야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 어느 민족인지 이런 거 따지지 않으시고 열방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걸 이제서야 내가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구원의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졌었는지 이제서야 주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 말은요, 마치 목욕을 하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라고 외치는 것처럼
선교의 지평을 바꾸는 놀라운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그동안 안개처럼 가렸던 게 다 거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이해 못하는 게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아니 뭐 온 천하까지 왜 가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아니 만민,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면 되지 왜 만민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됐었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니 유대인으로 제자를 삼으면 되지 왜 모든 민족이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할 때 우리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그리고 뭐 기껏 봐줘서 사마리아 사람까지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도 어떻게 땅끝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에까지 갈 필요가 있나?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안개가 낀 것처럼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속속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깨달음이 그 다음 깨달음으로, 그 깨달음이 더 깊고 넓은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깨달음으로 확장돼 나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락 가족들에게도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 두 분의 만남은 한 개인과 개인이 만난 게 아니라 닫혀있던 유대인 전체와 또 버림받은 것처럼 취급당하던 이방인 전체가 만난 것과 같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에 덮여있는 세상의 나라와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명수세요. 다른 사람 100명 보내는 것보다 교회 대표인 베드로 한 명이면 된다. 왜? 베드로가요, 말이 영향력 있고 설득력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아버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신 다음에 성도들을 다 모아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갔던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니까 이방인의 집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내 눈으로 봤다,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베드로의 말에 권위에 다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의 깨달음이 다른 성도들의 깨달음으로 확장되기 시작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서서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공유하게 되었고, 선교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 본격적인 선교 여행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세부적인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 모였을 때, 거기서 교회는 이방인들을 다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결의하게 됨으로써 선교 지평이 전 세계로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복음은 로마 제국 구석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고 아메리카를 건너 태평양을 건너 130여 년 전 이 땅에도 도래하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나중에 고린도에도 갔었고 로마까지 가셔서 본인도 또 하나의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어디서 출발했느냐? 내가 깨달았도다 하는 그 깨달음의 은혜를 얻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놓고 보면요, 세계 선교의 그 배후에 한 개인의 영적 깨달음이 있었고 그걸 공유한 예루살렘 한 교회의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모든 위대한 일은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위대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말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누가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가 하는 문제는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깨닫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좁은 고집의 울타리, 전통의 왜곡된 틀 안에 갇혀서 새로운 세계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는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린 사람이 되게 하신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우리의 삶에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돈밖에 모르던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더니 착취하며 살던 사람이 베풀어 나누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질 않았습니까? 완고한 유대주의자였던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한말 그 유교적인 고루한 가르침에 갇혀 있었던 양반님네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자신들의 재산을 털어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지음으로 이 나라가 발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영락교회가 73년 동안 섬기고 봉사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나가 선교하고 군선교, 농어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 것은 우리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저의 굳어지고 닫혀진 고집스러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저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해주세요. 날마다 새로운 세계로 저의 삶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나밖에 모르고 살던 이기적인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나 혼자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복음 전도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운물가 거기서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음식을 구해가지고 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잡수시라고 권했을 때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 우리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게 뭘까요? 복음을 전도하니가 느끼는 그 기쁨인데 우리도 눈이 열려 복음의 사람이 되므로 그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 영락의 가족들에게 임할 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임할 때 군선교 헌신하는 분들, 저 농어촌 벽촌에 가서 일하시는 주님의 종들, 해외로 달려가는 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도 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기에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또 우리는 후원하는 선교사로서, 기도하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간은 선교 주간인데요,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저녁 집회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가정에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한국 교회에 필요한, 그리고 선교 전반에 필요한 거룩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